네, 오늘 같이 둘째 주, 3월 둘째 주 구역 공과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그 창세기에 대한 걸 같이 전체, 물론 이제 50자까지 있으니까 뭐 자세히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 좀 개략적으로 개론에 대한 걸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한 걸 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두 번째 책이죠. 창세기 다음 두 번째 책.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부터 5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보통 모세 오경 혹은 모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인데, 말씀은 그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와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어떻게 보면은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대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오늘 10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더 많게 되고 우리보다 강하게 되며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을 떠날까 하노라. 요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까봐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을 하고 또 장치를 하고 억압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못하게 무거운 어려운 일들을 짐지어 주는 것. 이게 이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삼고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란 말은 그 자체가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가는 기록들이에요. 애굽에서 나가는 거,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가지 못하게 그 안에 묶어두고 그들을 노예 삼아서 일 시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나가기 위한 모든 일들에 대한 사건, 기록, 이게 이제 출애굽기라는 거죠.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그 배경은 당연히 이 야곱의 아들들인 12아들의 그 가족들이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와 사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거기서 자손들이 많이 번성해지고 많아지고, 또 그때 들어올 때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총리로 있어서 총리의 가족으로서 많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왕이 바뀌었다. 왕이 바뀌었단 말은 애굽에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조가.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쭉 있는데 한 왕의 그 가문이 끝나고 다른 가문으로 그러니까 바뀐 거죠. 그러면서 보통은 왕이 바뀌면은 전왕 시대에 그 일하던 사람들, 전왕을 보좌하고 그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숙청을 하죠. 그래서 자기 왕권을 확립을 하는 것이
보통 왕족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북한의 김정은이도 두려워 떠는 것은 이 자기 한 사람만이 아니고 김정은의 왕권이 무너지면은 그 가문이 다 죽는 거예요. 전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자기에게 대적할 만한 그 정적 같은 사람, 또 어떻게 잘하면 힘을 쓸 사람 같이 보이면 다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강해져서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떠날까봐 떠나지 못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무거운 짐을 져서 일하게 하고 학대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맡겨서 거기 일 때문에 막 정신없이 몰아쳐서 다른 생각 전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 그 상황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증가하니까 비상수단을 써서 강제로 태어난 아이 남자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것도 잘 안 통하니까 이제 법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를 갖다 버리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간에, 특별한 기간에 그 특별 조치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난 뒤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번성했거든요. 그 전에도 태어났거든요.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은 아론이 태어날 때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 그 특별법이 적용되는 바람에 모세가 죽을 위험에 빠지고 모세가 나일 강변에 버려진 일들이 생긴 거죠. 그거는 이제 잠깐 동안 일어난 일들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나름대로 또 애굽에 노예로 있으면서도 견딜만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기간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난 그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 모세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다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는 그 앞부분 어디까지냐면 실제로 광야 생활에 행진하기 전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행진하기 전까지 그 기간, 그 기간,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모세가 훈련받는 기간 40년 아주 짧게 기록해요. 그 1장 2장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80년 생활한 건 아주 짧게 2장 한 장에 다 몽땅 다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함축해서. 뭐 다른 별 특별한 거 안 하고, 그 당시에 특별법에 의해서 모세가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가 그 나일 강변에 버려진 이 아이 모세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로 삼으면서 자기가 왕궁에서 길르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또 뭐 학문만 배웠겠어요? 거기 필요한 무술도 배우고 했겠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애굽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치는 거 보고 탁 쳐서 한 방에 죽여버렸죠. 그러나 그 가지고 구원되는 건 아니고, 그 일로 통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그 죄목 때문에 모세가 애굽 땅에 있지 못하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생활한 그 기간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기간,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있었던 40년 기간, 그 기간 80년의 세월에 대한 것을 이 장 속에서 함축해서 탁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애굽 땅에 있었던 40년의 생활, 그는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삶에서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가장 영화스럽고, 그다음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다 누렸던 삶이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일은 아니었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나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깨어지는 시간. 어쩌면 뭐가 같으냐면 다 내려놓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런 기간.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애굽 왕궁에서 40년 삶이 있었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삶이 있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생활이 40년 있었는데 40년마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이 첫 번째 40년은 육신적인 삶에서의 어떤 삶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40년은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연단받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깨어지는 삶의 모습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죽어지는 삶에 대한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40년에 하나님의 아주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80년 동안의 모세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교육시켜서 훈련시켜서 뭔가 자기가 뭔가 이루어놓은 것처럼 높아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를 광야를 통해서 다 완전히 낮추어서 나는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이룬다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며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는 자세로 가장 밑바닥에 죽음의 이때까지 낮추어 놓으시죠. 그 낮아진 그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두 손 들고 항복을 할 때 하나님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얼마 가지지 않았지만 잘 하지 못하지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 어느 날은 푹 떨어져요.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망하는 것처럼 다 부서져요. 그를 한 번만 딱 하고 깨달으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그 깨달은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한 번 해서 깨닫지 못해요. 두 번, 세 번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획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그래도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이래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는 나는 다 끝났습니다. 못합니다라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 쓰셔요. 그건 이제 1장, 2장 속에서 첫 번째 삶, 두 번째 삶에 대한 것이고, 이제 출애굽의 시작은 모세가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에서 바로 왕 또 애굽의 그 나라 애굽의 군사들과 그 영적인 전쟁을 하고 하는 것부터 출애굽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이제 출애굽에 대한 것이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400년 동안 생활하다가 거기서 나오는 그 출애굽의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부터 예언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것인데 이게 이제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일이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이에요.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가라고 애굽으로 가라고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모세는 당연히 나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진짜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까? 진짜. 이거는 뭐 한번 좀 빼보는 것도 아니고 겸손해서 내가 뭐 어떻게 이게 아니고 진짜 못한다는 거. 진짜 못하는 거죠. 진짜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진짜 힘은, 내가 가진 힘은 많이 가지고 크게 가졌다 그래봐야 조금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내가 가진 힘보다는 뭐 10배, 20배, 어쩌면 1000배, 10,000배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가요.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의 출애굽 사건에 대한 거는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2장까지가 애굽에서 나오는 삶. 종과 노예로 있다, 종이요 노예로 있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삶이 3장부터 12장까지인데 대략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그 기간을 한 1년 정도라고 해석을 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거까지 한 1년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은 자기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그로 통해서 애굽이 거의 파괴되는 그런 재난을 만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10번째 재앙, 장자가 주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게 전부냐면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뭔가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홍해를 건너고 애굽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백성,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법이 집행되어 나갈 때 이스라엘 나라가 조성되는. 지금도 국가라는 그거예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법이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에서 나라를 잊어버렸을 때 백성은 있어요. 뭐 또 상해에서 아니면 하와이에서 임시정부도 있었어요. 근데 땅이 없잖아요. 뭐 안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지. 땅. 그 땅을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고. 아니면 나중에는 2차 대전을 통해서 일본이 항복하고 이 원래 우리가 가졌던 이 조선 땅, 삼천리, 금수강산이 한반도 이게 이제 해방이 되어서 대한민국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고 그 법이 이루어져야 돼요. 백성들한테. 그게 어디냐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 주신 규례 법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그 법을 하나님이 주셨죠. 주시는 하나님의 법, 그 율법, 율례. 가장 기본 틀의 법은 십계명인데 그게 이제 19장, 20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셔요. 율법. 그 율법 주신 표시로 돌판 2개 앞뒤로 계명을 쓰셔가지고 하나님 직접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큰 한 단원. 그 다음에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 율법을 주셨다는 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 법이 없으면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법을 주셨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뭘 주냐면 그 법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제사를 드려서 용서함 받을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과 함께 계명과 함께 성막을 주셨다. 성막.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과정 속에서 아주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만이 아니고 그 외에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 그 다음 때로는 살다가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분실물과 취득물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농사에 대한 전부 관계에 대한 것들을 법 조문을 다 주셨죠. 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성막에는 뭐가 있으면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그 성막을 주관하고 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물론 거기에 제사장을 협조해주는 레위 사람들 있죠.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이 그들에게 명령하고 맡겨준 그 일을,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 근데 전체 주관은 제사장들이 하죠. 그 제사장이 굉장히 성막만큼 중요한 것이, 어쩌면 성막이 성막되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 기구 자체가 다 귀한 것이지만 거기에 드려지는 예물, 제사에 대한 것인데, 그건 예물과 제사에 대한 것은 그 다음 세 번째 책인지 레위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게 하시는 것. 그래서 19장부터 마지막 그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을 따라서 또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다 만들었더니만은, 하나님이 지시하고 말씀 성막을 다 만들었더니만은 하나님이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셔서 그 임하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요, 볼 수 있어요. 다시요.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성막을 다 만들어 왔을 때, 시내산 꼭대기, 하늘에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 위에 임하시고, 성막이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그게 보인 거죠. 보였어요. 그 봤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인도하시면 받으면 나가야 돼요.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고, 시내산에 임했던 영광이 시내 광야에 하나님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 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하나님의 교회에, 어디에?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 임하셨으니까. 뭘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뭘로 임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으로 임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뭘로?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출발하기 전에 준비할 때 딱 임하시고, 그리고 계속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광야 생활하는데,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가는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주신, 출애굽에 주신 그 계명, 또 계명 따라 만든 성막, 거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요.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 살아갈 때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그거예요. 그 하나에 거하고 그 하나를 보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순종. 그게 뭐 성막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다 해도, 계명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건
이게 전체 개론할 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시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임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우게 하셔서 그대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늘의 영광, 시내산의 영광, 성막에 임한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쫙 광야 생을 이끌어가 승리케 하시는 그 말씀, 그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그거를 나누면은 1장, 2장, 그다음 3장부터 13장까지, 12장까지. 그다음 거기서부터 13장부터는 쭉 지나서 19장, 18장까지 하고 18장부터 쭉 하나님의 성막과 율례에 대한 쭉 40장까지. 39장까지고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개론 좀 살펴보는데요. 이거는 다시 좀 듣기도 하고 다시 보기도 하면서 복습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대한 것 같이 개략적인 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것 하나하나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애굽에서 자유를 주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 그리고 함께 하신 임재하셔서 성막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고 믿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이렇게 좀 또 한번 나누시면서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